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보 5페이지에 있는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읽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1에서 2절 말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신앙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안에서의 하루가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시간들보다 더 기대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다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광고한 소식들로 저희 카톡 나가고 있는데요. 잘 확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2주간 성평등 교육이 진행될 텐데요. 신앙생활이나 개인의 내면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었구나.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고민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또한 사회와 교회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다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회사에서도 혹은 사회 어떤 학교에서도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이런 교육을 장려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교육을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명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구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1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1문단. 그렇다면 5문단은 어디냐? 31절에서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31절에서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2문단은요. 5절에서 15절. 5절에서 15절. 지금 나에게 묻는 자가 없고 근심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도울 것이다. 묻는 자가 없고 근심하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도울 것이다. 반면에 4문단은 23절에서 30절. 그날에는 묻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찾으실 것이다. 지금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근심하고 있고요. 그날에는 묻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도우실 것이다. 지금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지만 누가 도우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3문단 23절에서 30절. 그날에는 묻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다. 마지막 3문단은 16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그래서 1문단에서 5문단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알려줬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16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게 말이 돼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고 개신교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데 기독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첫 번째 1문단 보겠습니다.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5문단에 보세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뭘까요? 가장 큰 환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왜 빠져들게 되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이고 절반의 하나님이고 부족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하니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의 중요한 전도 목표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왜 이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혹할까, 전도하려고 할까요? 데려가려고 할까요? 추수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설득력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가장 큰 환난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 죽이는 자가, 본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받아야 한다 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목사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거짓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 마음이 심란해져요? 뉴스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말씀을 전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할 때, 하나님과 친하다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이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왜 이럴까 절망이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괴롭힐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5문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소식들, 아픈 소식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해 왔어요. 그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이다. 성육신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실 거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결단한 것만으로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하시는 거죠.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으니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라.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신앙적인, 어떤 관계적인 환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여러분을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환난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 누가 가장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더라. 묻지 않고 근심하더라.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두고 떠나겠대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왜 괜찮냐?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날 이전에는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돕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고무나무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고무나무가 있는데 막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물도 중요하고 해도 중요하지만 환기도 되게 중요하대요.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물 주고 햇빛 주면 됐는데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환기가 중요하다. 공기가 통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구나.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손실을 막겠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근손실을 막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야겠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애쓰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와 그 상황들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나무도 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단 말이에요. 햇빛을 아무리 잘 받아도 물을 아무리 적당히 먹더라도 환기가 잘 안 되면 고무나무가 시들시들하단 말이에요.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근육이 우락부락 하더라도 마음이 연약하고 영혼이 연약하다면 도무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 바이러스 하나만으로 우리는 쉽게 아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괜찮다. 왜요?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겠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제 내가 가더라도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고 내가 가야지만이 이 성령의 도움 사역이 온전한 것이 된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없는 것이 괜찮아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왜 괜찮냐?
그날 이전에는 성령님이 도울 것이고 그날에는 누가 도우실 거예요? 아버지가 도우실 것이다. 사문단 보세요.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가 돕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우시는 거예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부터는 누가 도와주셔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전에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날부터는 누가 도와주셔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다른 존재로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그날부터는 또 누가 도와주셔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니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떠나도 괜찮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로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심판을 이길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훈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글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좋은 설교자라고 하면은 설교를 재미있게 개그도 잘 섞어서 호소력 있게 전하는 것을 좋은 설교자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라요. 좋은 설교자는 뭐냐? 성경을 읽게 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예요.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팟캐스터나 유튜버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유튜버는 누구냐? 책을 읽은 것처럼 소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들고 책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책을 위한 유튜버일 거예요. 훌륭한 감독, 사진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완벽하게 구도를 잡고 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상황이 궁금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사진작가가 훨씬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사진작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척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지금 저희 곁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설교의 찬양의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통해서인 거예요. 그러니 찬양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러니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는 인간적인 접촉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읽어야 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그저 독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성령의 도움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그
나머지 6일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그 본인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설교를 들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읽고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온전히 말씀에 거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날의 이전이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간절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죠. 업무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 잠시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들이 잘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괜찮다. 산문단 보시죠. 너희들이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중에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그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락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자처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유치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기독교인의 어떤 유치한 표현으로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상 받으려고 너희들만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고가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9장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선은 승리하고 악을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기독교인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자처해서 해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이고 기쁨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선은 승리하고 악은 패배할 것이다. 정직은 승리하고 거짓은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직, 의는 승리하고 하나님 없는 어두움과 악은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어려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좁은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넓은 길이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강조하잖아요. 좁은 길로 나아가라. 좁은 길을 자처하라. 모세가 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을 자처하고 수모를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은 근심하나 나중에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20절 보세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없을 때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많은 드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보잖아요. 더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너만 잘났냐? 환난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근심이, 이 환난이 기쁨이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환난을 견디며 이기며 근심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기독 청년으로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할 때 근심한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승리하였다. 저희들 그 말을 믿으며 근심이 기쁨이 될 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믿음의 모세처럼 세상의 수많은 복락과 풍요보다 함께 환난당하며 함께 근심하며 승리의 날을 위하여 상을 받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